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가슴이 시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 밤을 지새우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30, 40대의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사춘기가 되면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까 아마 고민하실 것이고, 50, 60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또 신앙의 방황을 겪는 자녀를 통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을 것이고요. 70대, 80대, 90대의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장성한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올바로 살기를 바라고 밤새 뒤척이며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1분이라는 시간이 멈추고 그 1분이라는 시간이 100년같이 여겨질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다는 그 순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급하게 수술을 맞이하는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사고의 소식이 여러분 들려질 때에 아마 1초가 100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고, 시간이 멈춰지는 고통의 시간을 아마 여러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가 그 딸이 죽음 가운데 있는 소식이 들려지고 그 아픔에 해결이 되어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야이로에게는 아마 그런 마음과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회당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에게 있더라 이거죠. 그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야이로를 떠나 길을 가시죠. 그런데 가던 길에 예기치 못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2년 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었죠. 그것을 만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빨리 지금 생명이 위독한 자신의 딸에게 모시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댔는지 그 범인을 찾고 계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시커멓게 숫덩이가 되어지고 타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은 아마 1초가 100년처럼 여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빨리 지금 예수님이 저와 함께 가셔야 하는데, 발걸음을 재촉하셔야 하는데 왜 멈추셨느냐, 아마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살리는 그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그 여인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원망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부인합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선고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 인생의 끝자락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살려주겠다.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을 이기는 복음의 원리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비보를 듣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은 지극히 합리적인 말이고 예의 받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미 상황이 뭐예요? 종료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더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포기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상식적인 말 아니겠어요? 이제 딸이 죽었는데 선생님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원어는 무엇이냐면 스켈루라는 말이에요. 이 스켈루라는 말을 통해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켈루라는 말은 가죽을 벗기다 녹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의 진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별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은 포기하라는 이 불신앙의 정중한 뜻이 스켈루라는 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스켈루의 장벽이 있지 않나요? 그래, 우리 딸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아이들은 너무 늦었어 라는 정중한 뭐예요? 장벽이 있죠. 이미 세상에 물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았어? 주님이 이 아이도 포기하고 수십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스켈루의 장벽을 가둬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십시오라는 우리의 장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손을 우리가 놓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명료하게 강조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두렵지 않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괴롭히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괴롭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의자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내 얄팍한 상식을 깨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함을 가지고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라는 베스트셀러 쓴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전한 실화예요. 한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어머니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앞이 캄캄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야이로의 이 마음처럼, 예수님 너무 늦었잖아요. 내 기도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까? 내 소원을 이렇게 묵살하는 것입니까? 원망이 들어요. 절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믿음의 확신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시계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학적으로 해결받지 않은 귀한 아들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믿고 붙들 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비보를 듣자마자 그 절망의 늪에 빠지기 전에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피스투손이란 말이에요. 이 피스투손이라는 말은 율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 복잡한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즉시 지금 이 순간 단호하게 믿음을 가지는 태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 손들이 일어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그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죠. 마음이 좀 편해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 감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낯이 걸려있고 여러분 내 배는 방파제 안에 있는 항구에 묶여져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두려움을 몰아쳐 올 때 뭐예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피스투son,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영적인 무지에서 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두려운 것은 뭐예요? 그 두려움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영적인 무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주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잔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무죄라고 선포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잔다라고 표현하면 자는 자가 다시 깨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였었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까지 아주 장난꾸러기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망이 없는 아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였었던 엘리자베스는 찰스 스펀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밤에 매주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말씀꾸러기지만 뭐요? 내 배에서 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놓고 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올려놓고 축복의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무엇일까요? 주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잔다라고 말씀하여 살아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스펀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사랑하는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애만 고생시킨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피스투son,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는, 가장 위대한 목사님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눈앞에 힘들어하고 잠자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자녀를 깨우는 자명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람으로 소리내어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조모, 조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녀를 그 어린 딸에게 찾아가 달리다굼 하면서 은밀하고 강력한 사랑의 부름으로 일으켜 주셨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이제 아이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비웃고 여러분 소란스러운 사람들은 다 내보내요. 뭐예요? 믿음 없는 자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여러분, 기적은 시끄러운 구경꾼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그리고 자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는 그 당시에 생생한 언어로 따라합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 말은, 달리다굼이란 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주 거창한 말로 자녀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침에 잠자고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깨우는 사랑의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기야, 사랑하는 우리 아가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엄마가 밥 해놓았으니 일어나라 라는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사적 영성이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주님의 사랑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말로 그 죽음을 뛰어넘는 서정의 영성을 가지고 뭐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혼을 내지 않습니까? 에휴, 너는 안 돼 임마, 그럴 줄 알았어, 넌 이제 끝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았나요? 너는 이제 인생 나고자야 라고 낙인치진 않았나요? 급히 어디가? 넌덜머리가 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낙인 찍지 않았나요? 이놈의 종자들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지 않았어요? 육실할 놈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도구의 자녀라고, 개 자녀라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랐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권세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뭐예요? 손길로 그 죽음의 자녀를 손으로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자녀야 일어나라고, 아기야 일어나라고 사랑스러운 말로 말씀해 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자녀야 일어나라, 자녀 손아 일어나야, 누구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달리라고 명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성 가수로 유명한 돈 모렌이라는 이 복음성 가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이름 높이며 감사해라는 그 돈 모렌이라는 이 복음성 가수가, 그 가수 중에 가장 히트곡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이 찬양을 만들었던 가수입니다. 그가 그 많은 복음성 가수 중에 사랑받는 나의 가는 길을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모렌 가수에게 이 나의 가는 길은 아픈 상처의 깊은 사연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가 이 아내와 그 언니였었던 부부가 여행을 떠나면서 이 네 자녀가, 그 언니 자녀들과 함께 네 자녀가 함께 같은 차에 타고 가다가 18톤 트럭에 사고가 난 거예요. 내 아이들이 큰 사고로 인하여 차에서 이게 막 뛰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돈모렌 첫째 아들이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세 아이도 아주 중상의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그가 장례식장을 가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 비극 앞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내 갈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울부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본문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갈 길이 없고 어떤 길로 알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들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난 거예요. 죽음의 소롱 속에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울면서 가사를 쓴 게 나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며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냥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 손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잡아주시는 손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할지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녀를 일으켜 주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이로를 통하여 그 자녀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이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죽음의 현장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끝부분에 아주 독특한 세밀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녀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딸이 살아났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이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의 목적은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밥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일하는 평상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자녀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기적은 자녀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병간호를 잘하고 자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육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정서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시 영적으로 죽은 자녀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누워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을 수 있는, 양식을 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 하는 그런 우리가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그 자녀에게 여러분 찾아가 영적인 양식을 부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스켈루라고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합리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죽은 자녀의 문 앞에 서 계셔요. 이미 야이로의 딸의 여러분 손을 잡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녀 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양식을 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5월달 기도하자. 여러분 주일날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달리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달리다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딸의 학원을 저희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희 이 정목고 가까운 있는 곳에 학원을 하나 구했대요. 영어 학원을. 이제 중학교 가니까 영어 학원을 어떻게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저하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학원 이름이 쿰이야, 쿰.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서울 그 근처에서 개척교회로 목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학원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 명함을 저한테 줬는데 그 명함 안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원비에 5만 원을 깎아줬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이제 이게 귀한 만남을 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영어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배 아프세요? 난 기도했잖아. 하나님 응답 주셨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소망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 손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누워있는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살아나는 은혜와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는 5월 기적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